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1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21편 10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계속해서 시편 2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은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찬송을 노래하는 찬송을 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는 누림이죠. 그로 드려지는 감사와 찬송, 찬양. 그런데 왕과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구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찬송 그리고 구원으로서의 누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이기는 것은 이제 국가의 존립에 아주 큰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해서 이해해야 할 사건으로만 봐야 하는 것이 아닌 묵시 속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메시지, 진리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쟁의 승리로 얻은 승전으로 인한 그렇게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단순히 국가의 존립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생명의 그 육정의 생명의 연장으로서의 구원이 아니고 묵시 속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됨, 하나님과의 연합됨, 그 구원을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묵시 속 교회, 즉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그 당시 주어진 말씀 다르고 지금 우리는 그 당시 다윗과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전쟁을 실제로 겪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전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어떤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어진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그 전쟁이 담고 있는 그 말씀으로써 그 전쟁이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모습, 양상은 다를지라도 그 전쟁이라고 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전쟁,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어떤 교훈과 도덕과 윤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적인 어떤 해석으로 보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다른 민족, 이민족과의 전쟁으로 그냥 표피적인 그 전쟁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어떤 거겠어요? 어떤 북한과의 전쟁 아니면 뭐 어느 날 지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어떤 분들은
중국과의 어떤 전쟁, 뭐 일본과의 어떤 전쟁,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인물과 어떤 사건으로서 이 문자적인 어떤 내용들을 적용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 문자적 해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굉장히 오해되고 곡해되어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삶 속에 담겨져 있는, 녹아져 있는 내 이야기로, 나의 삶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곧 나이고, 나 또한 정확하게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가 십자가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구약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담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또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많은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들, 사건들,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이야기라니까요. 절대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구약의 모든 내용은 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셨고, 신약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담고 있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그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읽지 못하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그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책이 되는 것이고, 설교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리 듣기 좋고 즐겁고 어떨 때는 이제 눈물을 쏙 빼는,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줄지라도 그런 것을 이제 명설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물론 말씀이 주는 감격과 감동이 있죠. 그 자체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도 그런 감격과 감동과 즐거움과 재미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게 설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제 설교에 담아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한 90% 끝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그 어떤 내용도 없어. 그냥 우리의 교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어떤 성경의 어떤 이야기, 뭐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잠깐 이제 언급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가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설교 전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담고 있고 그 중심을 놓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을 뭐 차용하고 도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설교를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말씀을 잘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늘 놓치지 않으셔야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쟁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이제 면류관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원래는 이런 단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드릴 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사실은 면류관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 설명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거 구절로 가져왔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새벽이다 보니 구약의 어떤 한 부분, 신약의 한 부분 정도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새벽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긴 것도 양해를 드리지만 어느 특정 한 부분, 구약, 신약 한 부분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무불은 이제 구약의 제사, 그 제물이 드려지는 불에 타는 그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물이 타는 그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제물, 그 불에 타야 할 제물은 본래 나인 거죠. 그런데 내가 되어서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완전히 태워지고 소멸되는 것이 제사가 담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로 그 소멸됨이 무엇인지,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실제화하여 사는 삶, 그 삶이 무엇이었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그것을 이제 찾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이제 그 단어를 썼는데요. 그 삶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 또는 두 마음을 가진 자와 새 마음, 한 마음을 가진 자의 싸움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싸움,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이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죠. 그리고 신약에서 그 삶을 그대로 스테파노스, 그게 이제 면류관이라고 그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모든 이들이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 바치죠. 24장로. 그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묵식 속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바쳤죠? 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전쟁의 공적과 공로가, 그러니까 승리에 있어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됨에 있어서 아들됨에 있어서 그 온전한 공적과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후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열매입니다. 열매. 뒤에 이제 자손, 이제 후손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 자손은 이제 제라, 씨, 제라, 그 단어고, 여기서는 이제 후손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열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봐도 열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왕이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했다.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원수, 대적자죠. 왕이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아브라함은 모든 그 당신의 자손들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은 사실 창세전 언약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언약이죠. 그 내용을 이제 그가 믿었다, 의롭게 여겼다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언약 자체가 주어짐이 믿었다,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이나 의로움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 개념도, 의롭다함의 그 개념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국어사전적인 어떤 개념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간들이 합의하여 정의한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합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아니면 국어사전 인간의 합의하여 한 어떤 개념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엉뚱하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로 계속 믿음, 어떤 의, 이런 것들의 정의를 다시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의 조건과 자격이 아닌, 그렇다고 그의 노력과 열심과 애씀에 의해서 성취되는, 주어지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힌트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내 자손, 네가 내 백성, 아들됨은 너의 어떠함이 아니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되고, 그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거저 받으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됨에, 자녀됨에 있어 하나님을 돕고자 자꾸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서, 열매를 만들어서 가져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아브라함은,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상급이라고 복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그 상급이 그러면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주시려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 아들로 나를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야. 이 언약 네 아들됨으로 이해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 아들로 내가 이 언약을 설명할게. 근데 그 아들됨을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가 만들어서 가져오죠. 자꾸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함으로 그 언약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언약 자체의 전제가 아브라함의 조건과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자꾸 뭘 가져오면 그 언약 자체가 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 이미 창세전에 완료된 그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그 열심을 기각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언약이 성취되지 못함을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들로 가르쳐 줘야 돼요. 아들로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들로 가르쳐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멸해지는 과정과 결국이 인생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그 근본적인 본질,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잖아요, 자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멸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셔야 해요. 멸해야 해요. 소멸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자체를 죽여서 뭐해요? 아브라함에 어떤 가치가 있어요?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요?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창세전에 그 언약에 에베소서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아들들로 삼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뭐 생명, 인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 있어요? 그들이 산자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다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가치 없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당신의 아들들만 아들됨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외해서 그러면 성경 자체가 가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함부로 대해도 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이 진짜 가치, 진짜 생명,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그들을 함부로 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그 죽음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함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죽음만 진짜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남만 진짜 살아남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뭔지 몰라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서 하는 그 생명과 죽음만 진짜 생명이고 죽음이에요. 그건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심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죽음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죽음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의 죽음만도 아니에요. 그건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살아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함, 그 자체가 신의 죽음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신이 아니며, 그렇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나 신 아니군요, 나 피조물이군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백성이군요 라고 하는 나 하나님 아님,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나의 죽음을 또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과 살아남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모두 사해지고 구원받게 되었구나 이제 정도로만 이제 배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분명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는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의 어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잖아요.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신들을 품고, 아니 자신들이 되어서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다. 아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죠. 은혜로, 그것도 거저 주심이잖아요. 믿음 자체가 선물이니까. 그냥 그걸로 자신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자녀됨을 입증하고 증명됨으로 그렇게 지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거늘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행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해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천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 죽었다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완성되어 주어질 수 있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보태려고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율법 잘 지키고 금식하여서 남들 도와주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보이려고 했고 그로 구원이 주어짐을 혹은 구원받은 자신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증명하고 나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세관점 학파는 칭의의 관점에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구원을 이루려고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나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증명하는 거나 나타내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게 자신들의 죽음임을 알지 못하면 그건 우리와 자신들과 상관없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그 구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그 안에서 거저 은혜로 그 죽음을 죽고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후에 그건 이미 완성된 일이었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후에 당신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완성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열매를 이제 멸해 가시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수고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하나님을 가르쳐요. 인간은 반드시. 그리고 불평불만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이래야 맞죠. 모든 것이 인정되고 주어진 그대로를 가장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함 그 자체가 천국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이 천국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먹는 게 조금 불편해.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해.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니요. 다른 것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지옥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천국으로 여러분이 여길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인생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적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자꾸 이루려고 여러분의 잘됨과 여러분의 어떠함을 만들어주고 이루어지는 곳이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죽어져 가야 하는 게 맞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은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삭이 꿈꾸는 게 있었죠. 아들, 없는 게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들을 가지면 천국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됨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삭으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삭을 죽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너가 천국이 될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너가 진짜 천국을 살 수 없어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로마서 9장 7절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뭐예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땀 흘려 맺은 그 열매로서의 자손. 그 씨, 그렇게는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아들로서의 개념이 뭐예요? 이스마엘, 엘리에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개념으로 그 아들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자손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자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었어요. 마른 장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준다, 자손 준다고 하니까 웃어버리잖아요. 본인들이 알았어요.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자손이 이삭이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도 이렇게 내가 너를 아들로 삼은 거야를 가르쳐 주신 그 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너의 능력으로 낳은 자손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낳은 자손이야. 그로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너가 아들로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죠.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그 이삭 바치라고 합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바쳐요? 그 이전에 내가 그로써 내 어떤 열심과 능력으로서 얻은 그 아들, 그 천국, 내 열심, 내 노력, 그로 꿈꾸는 나의 세상, 그걸로는 못 바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이 원함이, 소원이, 자신의 판단과 가치로 어떤 열심으로 그로 만들어서 맺은 열매로
천국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그의 가슴에 칼을 내려 꽂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는 자기 죽음, 십자가, 자기 부인과 부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칼을 꽂은 거예요. 아들로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으니까 그 열심을 부렸던 나의 가슴에 칼을 꽂은 거라니까요. 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보세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을 그리고 죽음을 그냥 어린 양 그 제물로 설명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그 십자가의 실제화된 삶이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전쟁. 거기서 아브라함이 죽고 산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보세요. 그 모든 아브라함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오히려 자신을 음모하려는,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에 개입을 하더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하게 못하게 하셨다. 계속 끊임없이 기각시키고 멸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나의 원함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감지되는 거예요. 나를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진짜 나의 모습을 계속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뭘 자꾸 드리려고 하네. 드리려고 했네. 내가 또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네. 내 삶 속에서 또 왕의 모습이 또 드러났네. 그런데 그게 음모지 않습니까? 그 일로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건 오히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 진짜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게 역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되는 그때를 오히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아들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을 볼 수 있으셔야 해요. 오늘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벌써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해해도 안 해도 저는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죠. 그건 제 몫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 바람은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아, 맞구나. 성경이 그 내용을, 그 말씀을 하고 있구나.
다 아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예.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 그런 곳은 없어요. 이 땅이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원함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아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감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안 되어져 갈 때, 그렇게 나의 어떤 내가 꿈꾸는, 내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에 상충될 수 있잖아요.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것이 전쟁과 같구나, 전쟁이구나.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나를 이기시고 당신의 아들로 완성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볼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치열함 속에, 전쟁과 같은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품어 죽고 살려내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되는, 그로 찬송과 찬양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매 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